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거예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소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일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격려하실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도 주님, 온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설교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아, 이거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기다렸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게 놀라운 칭찬이죠. 열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저기저기가 유명해요. 익숙해요. 뭐냐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 그 말씀처럼 유명한 게 없죠. 세상 사람들도 시험 들었네. 시험이란 말을 다 써요. 이게 예수님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이요. 시험을 언제 얘기했죠? 예, 그 옆에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여기 유혹이란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시험이 와요, 이제 곧. 어떤 시험이죠? 주님도 여기에 이렇게 기도해요.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지금 예수님이 시험에 계세요. 뭐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돌았어요. 예수님은 얼만큼 깨어 계시냐면은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런 시험의 때에 겪으셨어요. 얼마큼이면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됐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시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피하면 좋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요, 주님이 분명히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해요.
전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게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주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러면서 그들은 어땠냐면 4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 잠든 것을 보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약하니까. 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영은 온하는데요. 육신이 약할 때 시험 들어요. 지금 예수님 3년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있어요. 그때 46절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 하시니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요. 일어나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이 말씀 유명한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보다 먼저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 시험을 겪게 돼요. 제자들처럼. 다시요. 우리들은 뭐가 아주 그냥 익숙하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만 유명해요. 이 겟세마네 이 메시지의 맨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것만 유명해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이 시험에 기도하라는 말씀 맨 앞에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 주님 정말 주님의 시험 중에 나도 예수님이 겪는 시험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은 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이게 막 두 가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시험에 들면은 피해야지. 이것이 어디서 배겨 있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였다. 내용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 설교만 듣던 군중들은 몰랐어요. 근데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겪는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은 함께한 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대요. 뭘 맡겨요? 주님의 나라를. 와, 여러분, 주님의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화됐잖아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돼서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순교밖에 없는 그들 속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험을 저는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시험을 함께 겪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7, 8절을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내 말을 지켰구나. 여러분, 능력을 구하기 전에요. 능력이 작아도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대요. 중국의 지하교회, 러시아의 지하교회는요, 능력이 없었어요. 재정도 어려웠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들은 정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데도 주의 말씀을 지켰구나. 여러분이 칭찬받는 이 버지니아 교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세상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돔 고모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역사상 화장실 표시가 남자 여자 표시가 같이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표시잖아요. 그게. 동성애를 지지해서 너무나 많은 거에 팻말이 뭐예요? 무지개 마크잖아요. 무지개. 동성애.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그 햄버거 많이 먹는데요. 아예 그 햄버거 그 싸는 종이에다가요. 무지개 마크가 있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죠. 점점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처럼요. 그들과 구별할 때는 점점요. 갈 음식점 별로 없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갈 음식점도 없고 점점요. 교회마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 있잖아요. 무지개 깃발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게 사탄의 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의예요. 그들은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할 거래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충성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요.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어도요. 그때 이렇게 축복하세요.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때가 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기쁨의 말씀만 추구하는 거 알죠? 기쁨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 알죠? 심지어는요, 기준이 이거예요. 정말 이래요. 뭐냐면, 이 교회에는 기쁨이 없어.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할 때는 기쁨이 없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아픈 거예요. 할례라는 건 무지 아픈 거예요. 뭐예요? 회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수치스럽고 무지 아픈 일이에요. 할례는요. 근데 뭐예요? 오늘날에는 무조건 기뻐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다는 게 다르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해요? 너희들은 다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을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미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지키면 뭐예요? 시험의 때를 미운하게 한대요. 여러분, 환난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요, 미혹이 충만해요. 그리고 어려움은 다 피해요. 여러분, 어려움 피하지 마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세요. 아멘. 능력을 먼저 구하지 마요.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는 적은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내 말을 지켰구나. 다른 교회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은 능력도 별로 없는데, 나를 지켰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떤 축복을 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언제요? 시험의 때가 올 때. 온 땅에 환란이 올 때. 어떤 환란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온 땅에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칭찬해요? 이미 너희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요. 입에는 뭐예요? 쓰고 입에 입에는 쓴 게 먼저예요, 그게. 달고 배에는 쓰다. 네, 입에는 달아요. 입에는 단대요. 배에는요. 써.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오면 배에 써요. 그 전에 말씀은 달지만, 입에는 달지만 뭐예요? 배는요? 배는 써요. 네. 저는 오늘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기한 게요, 어, 제가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몇몇 분들이 그 모임을 나가셨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그때가 시험이었어요. 그날이 기억나는 게요. 그날 저는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기억이 나길 바래요. 그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미 모임에서 그때 교복희 집사님이셨죠. 그때 이렇게 그날 다 나오려고 오신 건지 저는 몰랐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그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이요. 그 야고보서였던 말씀이에요. 시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몇 달 됐지, 그동안요? 그 사이에, 어, 정말 시험을 겪은 분이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부터 그 조집사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시험의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격려하는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과 성령에 대한 균형을 설교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을 추구하는구나. 이 복음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판단됐어요. 판단받았어요. 그게 시험이었는데 그거 못 받았죠. 근데 이름을 거론해 죄송하지만은 그 홍영규 지사님이 그때 사연을 말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미국 와서 가장 친한 친구를 이 아픔이 있다고요.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거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아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떠나면 된다. 똑같이 같이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와서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이게 복음 맞습니까? 주님이 진리 앞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여기 오라 그런 게 내가 죽어야 될 곳.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될 것 맞습니까? 난 지금 내가 어, 친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난 여기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될 곳이라는 것. 그렇게 말했던 게 이 몇 달 전 됐죠. 몇 달 됐죠. 이게 주님이 있잖아요. 몇 달 됐잖아요. 주님이 지난주부터 시험에 대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시험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요. 좋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말씀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는 기뻐하는 말씀만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좋은 밭이 무슨 밭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예,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지면 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환난 날을 피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내가 너희에게 면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2장 28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누구 시험이요? 예수님의 시험에. 예수님의 모든 시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데 예수님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만 아는, 아, 예수님이 시험을 겪는구나. 이것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기회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모든 시험에 함께 있은즉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똑같잖아요. 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과 함께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능력도 별로 없는데 모여있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은 없지만 인내 말씀을 지키는 모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어, 이거, 제가 주일설교회는 성경 말씀만 하잖아요. 주일설교회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요. 거의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나눈 것은요, 주님은요, 텍스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는요, 콘텍스트, 상황 속에 적용하게 하세요. 특별히요, 이 버지니아 토요일맘이 다 나름대로 마음에 다 연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최근에 제가 말을 못했지만은 그 가정적으로 그 연단이 정말 큰 분이 있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그게 경찰이 언제 올지도 기회 오게 될 일도 있고 언제 모임을 오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모임이 오는 동안에 집안에서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정말 이 중보기도 모임에 오는 것 자체도 쉽게 올 수 없는.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그 자식이 그 경찰에 끌려가면 어떡하나. 아니면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야, 이분은 여기 모임에 온다는 것 자체가 큰 시험을 이겨내고 와야 되는 건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요. 야, 내가 지금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오는데 얼마나 이분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양식을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나 늘 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나누기 원했던 게 여러분 그 모임 중에서 그렇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거듭난 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기한 게 모임 중에서요. 어려움이 긴박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이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말할 수 있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배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딜 바라봐요?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확실히 이게 복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는 거 있죠.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 오늘요. 주님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의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교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죠. 주시는데요. 세 명이나 한꺼번에 구치소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이 의원교회 이분들이 겪는 시험에 주님 제가 목사로 함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 있느냐?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시험을 겪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비난을 받는 사람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계속에 이런 감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몇 분들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나는 죽어야 될 장소, 여기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은혜가 됐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아,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를 너에게 면하게 하리라.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시며, 오 주님, 주를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인내의 말씀을 피하려다가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 맡기신 말씀을 그저 나팔처럼 전했습니다.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오 주님, 귀가 열려서 두 귀가 울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온 땅을 시험하는 시대가 올 때, 주님 지금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시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계절을 주님 함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누가 다 모여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모인 모든 분들한테 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조전사님은 감기 괜찮아요? 조전사님? 아직 다 안 나셨어요. 다음 네, 주부터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네, 저한테 그 말씀은 계속 보내줘요. 조전사님이. 그, 예. 그 우크라이나 형제들이랑 같이 나누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보내줘요. 계속해서요. 하는데 조전사님 감사한 게 정말 자기의 연약한 점,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이게 사역자로 이거 부족한 점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본인이 겪었던 그런 우울증도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이 있고 또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직장도 내려져야만 했었고 아직도 육체가 깨끗하지 않아요. 조전사님이.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조전사님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네. 다들 시험이 있습니다. 조전사님도 그렇고. 아주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머리도. 네. 오늘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별로들 안 기쁘신가 보네. 너무 기뻐서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게 네, 그대로 순정되어져요가 딱 그 말, 오늘 말씀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아, 이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 교파도 없고 교파에 막히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서로 계속 되기 위하여. 네. 우리가 편리한 교회, 우리가 익숙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익숙해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불편한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네. 제가 부흥회 때 한번 저희 신학교에서 전주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안디옥 교회랑 깡통교회예요. 그 교회 알죠? 네, 그 교회는 선교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10의 구조를 선교비로 써요. 10의 구조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표가 뭐냐면요.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깡통교회냐면요. 교회가 깡통처럼 지어졌거든요. 그 군대 막사처럼요. 그래서 거기가 난로가 있잖아요. 고구마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깡통 같은 교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가 깡통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표가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다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적은 능력이 있지만은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과 함께 있었는즉 예를 들면은 제가요 이제 이제 교단이 없잖아요. 제가 교단이 없지만은 초교파도 위험해요. 초교파도 자기 맘대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중고한 가정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물어봐요. 당신 교단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인데 나는요.
나는 장로교인데, 나만 장로교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맨하탄 교회랑 뉴욕 교회랑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교회 전도사님은 교단이 순복음을 갔어요. 그리고 맨하탄 교회는 평신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교회로 교단으로 돌아와라 말했을 때 제가 그때 교단을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바로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평생에 장로교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교파가 아니라 넌 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요.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멀티 디노미네이션이에요. 멀티 디노미네이션. 멀티 미디어처럼요. 왜요? 조성호 전사님은 신학교 어디 나왔죠? 그거 궁금해요. 그 트리니티 네? 신학교 나왔어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있죠? 네. 거기는. 그러니까 신학교 교파가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다 뭐죠?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 있죠. 자, 중간 과정이 예를 들면은 제가 아주 평생을 이렇게 의지해왔던 강원도 예수원에 계신 토레이신 분이면 그분은 교단이 성공이에요. 성공가 왜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예요. D.L. 무디랑 같이 일했던 분이잖아요. R.A. 토레이가 할아버지니까. 근데 어떻게 성공하게 돼버렸냐면요. 제가 들었어요.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가 됐는데 거기 고아들을 돌보는데요. 그 R.A. 토레이의 아버지 목사님이죠. 그분이요. 고아원에 있는데요. 이 고아원은 이 고아원의 소유가 성공회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돌보려고 그러면은 성공회가 가야 된다. 그래서 돼버린 거예요. 어린애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연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왜 그러냐면 제가 RA 토레이의 후손들이 모이는 후손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었어요. 필라델피아에. 그 후손들이 모이는데요. 놀랍게요. 자기네 가정에 그 유언이 있대요. 룰이 뭐냐면 친척들이요. 다 다른 교단에 가라 그랬대요. 모였는데요. 같은 교단이 하나도 없어요. 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교단들이 다요. 다 다른 거예요. 왜요? 교파를 뛰어넘으려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강원도 예수원은 교단이 그분은 성공의 신부가 됐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서로. 그렇지만은 교단은 신경도 안 씁니다. 뭐예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재로서는 멀티 디노미네이션. 그래서요, 겨울에 책을 권하고 싶어요. 의형교회는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피 흘린 발자취.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2000년 동안 연결된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알게 된 게요. 미국에서요. 한 주일학교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일학교회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성경에는 교파가 안 나오는데 교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이게 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컸어요. 이 어린이가 커가지고는요. 세계에서 교회사 책을 모은 거예요. 교회사 책을 다 모은 거예요. 교회사 책을. 그래서 교회사 책을 모아서 보니까는요. 2000년 교회사에서 있잖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 예. 2000년 교회사에서 현재까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뭐냐면 재침례 교도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카톨릭에서 1000년 넘게 있잖아요. 다시 세례를 하면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면은 아마 우리 교단이 제일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분이 압축한 짧은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린 발자취예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를 잇는 책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제가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겁니다. 네.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적은 무리가 가정에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라고 모였습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때문에 제주도와 경상도와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도 버지니아 토요 모임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 이 놀라운 소망을 듣게 돼서 감사하며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본이 되어서 부엘셰바 7개의 우물처럼 여러 조그만 우물들이 복음의 물을 마시는 우물들이 주님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키는 것 되게 하시고 능력은 적지만 인내 말씀을 지키는 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